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쓰였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성경을 볼 때는 우리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좀 더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삶이 그죠? 이렇게 자기 삶, 우리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울고 있는 요한입니다. 울고 있는 요한. 왜 요한 사도가 왜 우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한 권 있더라. 근데 이 책이 뭐냐면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볼 때도 1장하고 그 밑에 쭉 또 내용이 있고 2장하고 또 쭉 내용이 있고 3장하고 쭉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두루마리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을 떼면 두루마리가 쭉 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떼면 두 번째 게 풀려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인이 있는데 첫째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더라.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세상 심판의 책임, 세상 심판의 책. 이 세상 심판을 하는 책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책이 벌써 이렇게 세상 심판에 대한 책이 쫙 있더라. 어쩌면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책이 있듯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가면 이 세상이 신비스럽게 창조되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이렇게 방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이 어떤 데는 들어요. 보면 특히 이제 여름 되어지면 예를 들면 초파리들이 있잖아요. 집에 조그만 정말로 작은 초파리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날개가 있어서 다 날아다니고 그것들도 음식을 먹고 그것들도 다 그냥 그러면 음식을 먹고 그런다는 얘기는 그 속에 내장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다 그냥 움직이고 날개로 움직이는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래요. 혼자 앉아가지고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또 그러다가 또 오히려 또 반대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세포들이 작은 그 단세포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도 보이지도 않는 세포들도 똑같이 먹고 또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움직이고 이런 게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그런 걸 따지자 그러면 이 사람 코 속에 있죠. 이 사람 코 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약 한 1,500가지에서 3,0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 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1,500개에서 3,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항상 뭘 가지고 다니더라?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데는 겨울 같은 날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는데 막 뜨거운 물로 막 한참 동안 샤워하고 나오면 바깥에 나와도 막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의만 입고 몸 식힐 때까지 내의만 입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잖아요. 막 코에서 막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잖아요. 이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 나오는 게 왜 재채기가 나오냐 하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몸에서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 이렇게 몸이 쓱 식어지면 코에서 갑자기 감기 바이러스가 막 20배, 30배로 막 증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한 1,500개에서 3,000개 정도 있다가 이것들이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켜가지고 갑자기 6,000마리 막 10,000마리씩 막 넘어가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몸을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내면 감기 바이러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막 재채기를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식어 내려가는 걸 재채기를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죽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막 재채기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옷을 막 껴 입고 하면 그냥 싹 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놔두면 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보면 이렇게 지자체에 가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고 하면 예방주사 겨울 되면 이제 가을 되면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감기 예방주사는 없어요. 무슨 독감 예방주사, 독감하고 감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감기는 아예 코에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고 독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집사람이 이 감기 이 독감 예방 주사 맞지 그렇게. 그걸 뭘 맞냐고. 아직 그거는 그런 거 맞으려면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이나 또 한 20년이나 더 있다가 맞아야지 하고 그냥 그걸 뭘 맞냐고 그랬는데 그 말하자마자 독감이 일주일 만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한 거의 40년, 45년 만에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이게 독감 바깥으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지금은 이제 거의 별로 얘기 안 하지만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죠? 코로나도 외부의 바이러스들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이게 코로나냐 아니면 감기냐는 코에서 콧물이 쭉 흐르면 이건 감기.
콧물이 안 흐르면 코로나.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예를 들어 1500개에서 300개 되는 감기 바이러스가 다 이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거의 또 다 다르니까 절대로 감기 바이러스는, 예방 바이러스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이게 몸에 그냥 있고 그 개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람 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나중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또 좀 하면 콧물이 막 쭉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몸에서 감기 바이러스를 몸에 저축하는 게 아니고 배설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내쏟기 위해서 콧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코가 있고 이 코 속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500개에서 3000개의 감기 바이러스가 있을 정도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또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은 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책이 잡혀져 있는데 이 책을 인해 가지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책을 하나님의 손에 받아서 이 책을 열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할 만한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누구 있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앞에 PPT를 보면서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이 누구예요? 이 책을 펼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는데 그 오른손에 이 세상 심판하는 책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그 책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심판할 사람이 누군가 천사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심판할 만한 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 길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길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앞에 앉은 길 집사님, 뒤에 앉아 있는 길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신권사님은요? 우리는 어쩌면 가만히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왜 세상을 마루 심판하려고 저 책을 가지고 있냐. 차라리 그냥 심판하는 것 대신 반대로 잘 만드시지, 그냥 유지하고 계시지. 아마 우리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왜 우냐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보세요. 이 지구가 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은 이걸 완전히 없애는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결국에 뭐냐면 이 무저갱이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불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것을 심판하시든지 축복해 주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면 심판을 하시고, 선을 행하면 하늘에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로 인해 가지고 심판 받아야 될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전부 이 세상을 사면서 이 사단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시험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내가 뭔 시험 받았지,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엄청난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았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더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시험을 참고 막 견디고 막 그렇게 살았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수많은 고통들이 왔는데 그것들이 사단 마귀가 시험해서 우리가 당한 것들이 많다. 하다못해는 작게는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한 것이 너무 많다. 이 세상이 심판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이 오른손에 있는 이 심판의 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사도 요한은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복받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교회들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축복만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귀한 걸까요? 안 귀한 걸까요? 별로 안 귀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복하면 제일 먼저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시집 장가 갈 때도 뭐 월세로 갈 거냐 전세로 갈 거냐 집 사서 갈 거냐 이것부터 따지잖아요. 제일 먼저 무엇든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평생 먹고 쓰고 다 하고 남을 정도로 많이 번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35만 있으면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짜리 집 하나 사면 20억 은행에 집어넣어 놓으면 뭐 2% 이자를 받아도 뭐 한 400 정도 받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냥 살지 않을까요? 그냥 은행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뭐 은행에 여는데 세금은 이자 받는데 세금을 많이 해요? 그럼 돈이 더 많아야 돼요? 돈이 더 많으면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10억하고 이 30억이 내가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죽으라고 돈을 벌어놨는데 이것을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건 이 세상 걸로 끝나는데 이게 뭐냐면 복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진짜 복은 이 땅에서도 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고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상급을 쌓아놔서 내가 가면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가면 예를 들면 그런 것,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별로 돈 걱정 안 하고 시집 장가 갈 때 부모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전세 월세 걱정 안 하고 집이 넓든 크든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제일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막 그냥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막 어떤 데는 뭐 매번마다 이사 다녀야 되고 매번마다 막 집세 월세 올려줘야 되고 이게 막 엄청 스트레스한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는 예수 믿으면 뭐 천당 갔다 하늘나라 갔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천당 갔다 그랬거든요. 하늘나라 내 집에 갔다는 거예요. 천당 하늘나라 집당자 하늘나라 내 집에 갔다는 거예요. 내 집에.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늘나라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죠. 엊그저께 이렇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지금 자기가 이 호스피스 뭐 거의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런 거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한다고. 근데 그분 가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한테. 자기는 안 믿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만일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도 알잖아요. 몸이 이렇게 점점 쇠하고 가면 이제 뭐 1년 남았든 뭐 몇 개월 남았든 뭐 얼마 안 남은 거 아니까 만일에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어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예수님 믿겠다 그런 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고 예수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자고 성찬식도 하자고.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부르고 거기 병원에 또 성찬기구 갔다가 이제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하고 다 해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갔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어. 쉽게 말하면 천국에 홈리스 피플이야. 집 없는 떠돌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하늘나라 가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복만 주세요. 이 땅에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 몸부림치는 거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이 땅에 있을 때 복만 주세요 했던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하늘나라 복이 클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단 말이야.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이 땅의 복도 함께 주기가 쉽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밀어놓고 내만 내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가장 쉬운 게,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몰라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뜻은 알아요. 왜? 이 세상은 심판받을 땅이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점점 악해져 가고 주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는 첫째 사단 마귀가 있고 두 번째 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다라든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빌라도, 헤롯 이런 사단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악해져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하기를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100%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늘에는 죄가 하나도 없고 거룩함만 있고 기쁨만 있고 축복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영국에서도 그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법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법들이 만들어져요. 상관없이 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데모도 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적극 지원해가지고 또 장관으로도 되고 그들이 교수가 되어지고 그것들이 또 학생들을 또 가르치게 하고, 그거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부 다.
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점점 쉽게 말하면 점점 타락되어져 가는 이 속도가 느려질 거니까. 그러면 느려진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덜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사단 마귀가 장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냐면 하늘나라의 군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못하게 하면 저들 맘대로 그냥 사단 마귀 뜻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 뜻대로. 그러면 세상이 사단 마귀가 다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막 크게 우는 거.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완전 악해져 가지고 사도 요한 자신도 기름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왜? 죽이려고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면 이제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 혼자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 책을 누군가는 받아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책을 열어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지 못해도 본인이 크게 우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귀여워하고 이뻐할까요? 미워하실까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사건이 뭐냐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 오늘날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어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가 이란. 그래서 뭐냐면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이란과 이라크는 인류 역사상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니까. 그 근본,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동 얘기하잖아요. 그죠? 언론에서 중동. 그러면 중동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란이에요. 여기가 이라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서 중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동 얘기하면 이란이 중동에 포함될까요? 이란이 중동에 포함 안 될까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중동 하면요, 이란은 포함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이라크가 지나가고 이쪽이 밑으로 이제 여기가 사우디거든요. 이쪽에 이라크부터 이쪽을 향해서 중동이라 그래요. 이란은 중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란에 하나님께서 이 이란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1차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기초를 세웠다가 이제 성전을 나중에는 이제 또 건축을 하고 나는데 그다음에 이 나중에 이 스룹바벨은 이름이 여러 명이 있어요. 1차로 돌아올 때도 또 스룹바벨이 있고 돌아와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1차로 돌아올 때 538년에 돌아와요. 그래서 536년에 성전을 기초를 쌓았다가 못하고 그다음에 520년에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60년경에 2차로 이제 돌아와요. 이때 와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3차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망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스룹바벨하고 느헤미야요. 스룹바벨하고 그다음에 스룹바벨 동생이 하나냐가 있어요. 하나냐가 있는데 이 둘이 이 페르시아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렇게 출세를 아주 잘했어요. 출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룹바벨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포도주 담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신임을 받아야 포도주를 주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사례가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의 황제 있잖아요. 중국의 황제들은 평균 수명이 34살이에요. 황제들의 나이 평균 수명이 34살이에요. 그러니까 살해당했을 확률이 높을까요? 살해 안 당했을 확률이 높을까요? 살해당할 확률이 아주 높죠. 권력싸움 밑에서. 한국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은 평균 수명이 보통 한 43세예요.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 83세 살았나 84세를 살았는데 대단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든 황제들이든 살해당할 확률이 아주 높은데 포도주를 담당했다 그러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신뢰 안 할 만한 사람이에요. 엄청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페르시아 밑에 이라크부터 수십 개의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통치하고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가서 정탐하고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와 다 다니면서 이제 정탐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황제죠. 저 때는 이제 황제죠. 황제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냐예요. 스룹바벨의 동생이에요. 스룹바벨의 동생. 그래서 하나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예루살렘,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람 쫙 다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오니까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이 어떻더라?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더냐?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더냐? 그랬더니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벌써 남쪽 유다가 망한 지가 1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 그때 불탔고 망해버렸고 막 이 저주받았던 곳이 그대로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도성은 성벽이 잘 쌓여지고 집들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딱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누구나 제대로 돼 있어야 성벽도 튼튼하게 되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벽 안에 있는 집들도 제대로 다 돼 있고 돼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집이 막 지붕도 다 날아가고 기둥도 다 날아가고 막 그냥 문도 다 떨어지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들고양이가 왔드락락 날락하고 막 이러는 집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집이 지붕부터 시작해서 딱 깔끔하게 청소되어지고 튼튼하게 지어져야 정상이겠어요.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성벽도 그때 무너진 거 그대로 다 있고 집들도 무너진 거 다 됐고 엉망이 되어지고 들고양이 들여우들이 막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통곡을 해요.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성이면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잘 되어져 있어야 돼. 이게 엉망입니다,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있을 수는 안 됩니다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금식을 하고 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이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들고 이 아닥사스다한테 가요. 가가지고 대접하면 보니까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냐? 왜 그래?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사실대로 다 얘기해. 황제시 아시는 것처럼 내 동생 하냐야가 다 이렇게 정탐하고 와가지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집들이 다 해파되어지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이 스룹바벨이 야 그러면 니 거기 총독으로 가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 그 총독으로 가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7년을 허락 맡아가지고 총독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니까 그냥 술 맡은 관원장에서 총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가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서 그 상황을 딱 봤더니 아까도 세금 많다 그랬잖아요. 하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살면서 세금 내기 위해 가지고 논밭을 팔아야 돼.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논밭이 없는 사람들은 아들, 딸들을 팔아야 돼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 안에 있는 지금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와가지고 성전 지어놓은 것 이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 우리 이거 제대로 하자. 그랬더니 그 굶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돈 하나도 없는 굶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이 스룹바벨의 얘기를 듣고 전부 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이 성벽을 분담을 해줘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12개가 되든 뭐 14개가 되든 각 족속들 지파들 따라서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지파가 1구역은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하면서 이 구역들을 나눠가지고 전부 다 성전, 성벽 재건을 해요. 성벽 재건. 이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먹지도 않고 일하면서 밤낮 안 가리고 성벽을 재건해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아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고 어쩌도 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나 야 인마들아 너들이 만든 이 성벽은 지나가는 들고양이도 올라가면 무너진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렇게 조롱을 하든 안 하든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벽을 자기 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건을 해. 이게 52일이에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이렇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딱 재건되어지는 순간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해요. 1년, 2년, 3년.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이에요. 70일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이 제일 처음에는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원일에, 그리고 종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완공되어지면서부터 카운트다운이 돼가지고 이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 69일이거든요. 이 69일에 되는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69일에가. 69일이면 69 곱하기 7이잖아요. 한 일에가 7일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이 한 일회가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 보는 세상 종말을 한 일회로 표현해서 70일회가 차면 세상 끝난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 성벽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독으로 가게 되었고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축복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가지고도 뭐냐면 나 먹고 살만하다. 바벨론 땅에 있을 때 돈 많이 저쪽에 이제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 거기에 돈 많이 벌었고 왕의 술 맡은 가론장으로 있었으니까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돈 많이 벌었고 내 동생 하냐에도 또 돈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내가 총독으로 와가지고도 총독 월급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총독이 월급으로 와가지고도 월급 내면 가난한 백성들이 돈 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월급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총독으로서 있으면서 제일 처음에 올 때 7년 계약하고 아닥사스다기 갔다 오라 그래서 7년 와 있다가 여기서 7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년을 더 있어요. 그래서 12년을 총독을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냐면 그전에는 이 스룹바벨이 왔을 때는 세금 낼 게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아들, 딸을 팔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냐면 우리 무교절 있잖아요. 6월절 무교절이 있잖아요. 그 무교절이 7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6월절이 시작되거든. 6월절이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7일 지나면 8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일이 돌아오는데 이 축제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무교절 7일을 지나고 축제일을 7일을 지나면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해요. 우리 축제를 7일도 연기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반달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서 반달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달을 쉬고 먹고 즐기고 놀아도 그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거 이게 제일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사로서 아니면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이것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도 똑같이 하나님의 도성이 망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잘 사는 건데 사단 마귀가 이들을 지금 박살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이들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기도를 할 때 자기가 그냥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 가서 그럼 총독으로 가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이 사건이 있으니까 크게 울었더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7병이 4짐승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도저히 그게 뭐냐면 바로 이 70일에.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사단마귀가 막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 메데파사 군대를 멸하시고 이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오게 해줘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네 기도하는 거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대번 나를 보냈다. 21일 만에 온 게 아니고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대번 보냈다. 그런데 사단마귀 메데파사 군대가 나를 가로막아 가지고 내가 오지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나를 도와줘 가지고 사단마귀의 군대, 이 메데파사 군대를 멸하시고 내가 왔더니 너한테 도착해 보니까 21일이 되고 너 21일 동안 기도하냐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대번 응답 주신 거예요. 중간에 사단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21일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최고의 축복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의 1번지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땅과 하늘에 있는 상을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내가 이 요한이 고개를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더라?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다 계시더라. 봤더니 일찍 죽임을 당하였고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7뿔과 7눈과 7영의 전부 다 온 세상을 다 두루 살피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떤지를 다 살펴보더라. 그 대표적인 저 7영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에 있는 7영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이 심판의 책을 누가 잡으셨더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책을 누가?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 그 책을 취하셨더라.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다음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사단마귀와 죄악으로 찌져 있는 세상을 다 심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앞에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금대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금대접에 향이 가득 차 있더라. 이거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들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은 이런데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면 핍박이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엄청나게 심하죠. 순교자들도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면 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기도하죠. 그 기도들이 다 쌓여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채워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내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돈을 다 가지고 모든 귀함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이요 하늘나라에서의 복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 세계를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축복된 생활 가운데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삶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 듣지 못한다면, 책망 듣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모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큰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둔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쁜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 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주께서 기쁨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